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현수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영상 또 찍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라는 영책 읽기 영상 세 번째 영상 같이 찍어보고 있습니다. 7장부터 이제 후반부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장애 신학 세워가는 이야기가 이제 큰 축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를 중심에 둔 신학적 이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 부분이? 네, 낯설기도 하고 전혀 모르기도 하고 근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설득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확실히 이제 저는 이제 6장 부분에서 처음 읽을 때 좀 불편했었다. 장애 모기 얘기할 때부터 이게 좀 성경에 그런 말도 이거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라는 식의 약간 좀 반감 같은 게 들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학 부분으로 넘어오면서는 그게 이제 그 불편함 약간 걸리적거림이 해결되지 않고 조금 더 무게감을 더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신학적 어떤 틀을 세워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런 식의 접근들이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퀴어 신학이니 페미니즘 신학이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성경의 용어도 페미니즘 극단적인 어떤 좀 페미니즘 신학에서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 성경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 슬래시 그녀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하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가면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도 다 고쳐야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나가는 거는 전 그건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키가 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뭐 언약 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도 언약 중요한 주제지 성경에. 근데 성경의 모든 본문을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그건 오버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장애를 우리의 신학의 한 자리로 같이 넣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 주장은 저는 공감이 돼요. 저는 그 부분에서도. 근데 그걸 중심으로 봐서 모든 걸 그걸로만 그 프레임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분명히 우리의 관점을 풍성하게 해줄 거고 풍성해지는 만큼 삶도 훨씬 더 윤택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도 중간중간에 가끔 사용했던 것 같은데 부활을 준비한다는 차원 정말로 이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인데 장애 신학이 꼭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7장을 보면은 장애 수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장애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업인 거죠.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장애가 있는 몸을 수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일단은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이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을 수용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저주로 보거나 불행의 원천으로만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뭔가가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없애버려야 될 걸로만 나올 테니까. 그런 구절이 나와요. 178쪽에 나오는데 내 몸은 경이롭다. 항상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지만 내 몸은 구겨진 포장지로 쌓인 선물이고 나는 이에 항상 감사한다. 나는 내가 장애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애인 자부심은 나의 장애로 인해 내가 어떤 면에서도 덜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걸 그렇게 봐야지. 그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지적하잖아요. 비장애인도 온전하지 않다. 그 얘기하거든요.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내 휠체어를 안경 보듯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도 되게 탁월한 통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는 걸 보고서 저는 불쌍하게 보진 않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거니까.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불쌍하다라고 접근하는 것과 우리가 특혜를 베푼다라고 접근하고 이제 동정의 대상이 되는 건 정말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많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야,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사랑받는 자고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말과 대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야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그렇지. 우리 일부에 나왔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얘기다. 하나님은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아. 앉아 있는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은 이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마땅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장애가 극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미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네. 태어난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거기에 바로 이제 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 내지는 병을 고치는 이야기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내지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체로서의 온전함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고치는 기적은 간증거리가 되지만 장애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건 간증거리가 안 되지. 간증할 게 없지. 사실 그게 간증할 거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내 몸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수용을 하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간증의 인기가 없겠죠. 나는 이런 장애를 딛고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를 설명해야만 장애인 간증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지적은 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이제 첫 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18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애인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은 통증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선이 이제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내적인 상처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설명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왜 이게 내가 이런지를 설명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장애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스푼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애인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다 휴식이 너무 필요해. 우린 과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만 봐요.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 우리 너무 과로하고 있어. 쉬어야 돼. 근데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또 쉼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환기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책에 나오잖아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에게 이제 있어서 이제 시간, 너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세상의 구조 가운데서 시간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선. 저에게도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나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쉬고 싶네요. 나 월요일인데. 일주일에 영상 2개씩 이게 업로드 하는 게 이게 거의 일주일이 진짜 왜 구독자가 안 느는지 모르겠어. 자, 8장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 널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 라는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이게 하는 사람은 야 너는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했겠죠. 당연히 좋은 의미로 했을 거예요. 너 그렇게 불편하고 뭐 좌절하고 그러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는 아니니까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넌 그렇게 안 되는 존재로 이제 앞으로 만들 거야. 지금 장애는 그거랑 걱정하지 없어져야 될 거야. 사라져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이 몸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 예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 이야기가. 근데 이 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뭔가 말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이제 2년 전까지 같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 중등부에 교육 디렉터 하면서 중등부에 있었는데 그 교사로 있던 청년 중 한 명이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성격이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사야서 어디 구절 갖고서 이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뛰게 될 것이 뭐 그런 구절들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최상의 온전한 형태로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그 청년이 저한테 끝나고 와가지고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라고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저자는 그 얘기를 또 어떻게 들었을지 지금 생각하면 살짝 우려가 되네. 또 어떻게 네. 근데 이제 실제 신학 책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종말에 관한 책을 다루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자주 보죠. 네. 자주 나와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부활의 때 온전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니까 찬송 뭐 얘기하면서 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불편하다라는 거 이런 얘기도 하니까 이거는 우리 둘이서 말하면 답이 안 될까? 그러니까 뭐 우리 둘이 얘기하면 더 진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둘 다 모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저도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거를 다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말을 쓰지 말아야 될까? 뛴다는 말이 가치 중립적이진 않은 걸까요? 그 말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를 하고 책을 계속 읽고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완벽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게 잘못인가? 그렇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장애 신학이라를 세워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좀 어렵다라는 이 말이 마음이 좀 그 부분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저자는 성경에서 장애를 가진 채로 천국에서 어떻게 행복한 모습으로 있을까에 관련된 구절들을 가지고 오지만 저는 그 구절들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이야기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소수의 작은 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조금 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 쪽은 좀 꼭 저자의 주장을 우리가 100%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된다고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서 난 뛰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겠죠.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겠죠. 설교자가. 네.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가면은 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2장에 이제 아까 인용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또 만약 당신이 장애인과 함께 그들을 위한 세상을 설계한다면 전 세계가 유익을 얻게 된다. 네네. 아까 저희가 이제 했던 장애인의 번영을 위해 설계하는 것에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 설계를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100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뭔가 더 힘든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편해지는 세상은 그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편해지는 세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물론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고 초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얘기해요. 231페이지에 보면 이제 생각할 거리가요. 만약 비용이 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많은 포용과 접근 가능성 있는 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너는 뭘 해보고 싶니? 이런 이야기 이제 가끔씩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구성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장애인들이 이동이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할 때 비용이 항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걸려요. 근데 이제 비용 문제를 최소 2순위로 밀어둔다면 해야지 그러면 뭐 나쁠 거 없는데 경사로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편한 거잖아요. 대신 이제 못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쵸? 그걸 뭐 쓰면은 그렇지. 근데 이제 비용 문제를 2차로 최소 2순위 정도로만 밀어둘 수 있다면 많은 게 변하긴 할 거예요. 거기에 뱀 같은 지혜로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의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 이미 다 그런 것들 갖춰져 있는 교회는 우린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이거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못 갖추는 교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다 그게 시설이 되어 있다. 장애인들이 받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교회들에게 그 관련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자, 마지막 9장 부분, 마지막이 아니고 9장 부분. 하나님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장애 입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장애 입은 굉장히 쇼킹하죠, 이 제목은. 그리고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상당히 쇼킹해요. 이게
에스겔 그 하나님에 관한 바퀴. 이야기 그렇죠?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봤던 그 모양을 하면서 바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휠체어 타고 계신 하나님 아니냐라는 상상력을 뻗어갑니다. 예. 상상력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장애인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인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투영해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못하고. 그 성경도 근데 성경 그 구절도 그렇고 이 저자 이 설명도 그렇고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자가 이 얘기 하나님을 정말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으로 저자가 그리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자가 그 정도까지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상상력인 거고 성경의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정도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력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상상력이었다면 그건 굉장히 효과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구절도 인상적인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구절인데 어떤 시각장애인은 빛과 어둠이 서로 유사하게 인식되는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존재의 중립적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각장애인들이나 저시력증을 가진 이들은 앞을 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항상성을 경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어두운 데 들어가면 이게 뭔가 좀 본능적으로 좀 어떤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공포 같은 것들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든 항상 계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비장애인들보다 인식할 상황에 안 보이니까 이것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이 바뀌는 상황에 그럼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내 믿음의 어떤 강도가 달라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읽히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웠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더 생생하고 더 실감나게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고 일부러 낮아지셨으니까 어쨌든 불편함을 감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되는 게 일종의 장애를 감당하신 것일 수도 있죠. 네. 그죠? 하나님 스스로 제한한 이건 정통 교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셔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리셨죠. 선택도 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도 누가 대신 들어줘야 됐을 상황이기도 하셨어요. 네, 여기 이런 구절도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정해진 시간 혹은 정상 궤도란 없다. 광야를 떠돌 때 지도는 없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도 미리 계획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몸을 시계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당신도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말고 유동적이고 순환적인 크립 타임을 경험하는 것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특징이잖아요. 사실 이게 시계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사실 인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전체 인류 역사를 볼 때는 시계에 맞춰서 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그 장애인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체계, 이 시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 체계에 그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기니까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가 만든 게 새로운 거니까, 새롭다니까. 이게 정통이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닌데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고 저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251페이지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인내를 연마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좀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 계속 하는 게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그게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교회가 연중 계획 같은 거 보통 많이들 세우잖아요. 좀 그 많은 계획들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늦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창의적으로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을까? 아니 우리가 방금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 많잖아요. 제가 딱 지금까지 요새 그 얘기 주변에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역 시작한 지 내가 만 20년 됐다. 2003년 12월 첫 주에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해도 모르는 거 투성이고 이 책 하나만 봐도 지금 모르는 용어들,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잔뜩 나오는데 언제 배우고 있어요? 이 기존에 그렇게 빽빽하게 채워진 그 일정표를 갖고서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많이 바빠요.
바쁘죠. 예. 바쁘죠. 학습할 시간이 없고 안식할 시간도 없는 것도 아이러니예요. 맞아요. 쉴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예, 교회 오면은 지쳐서 나가지. 예,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 적지 않고. 네, 뭐 모두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바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것만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하려면 이제 장애도 배워야 되고 같이 동행하는 것들도 경험해봐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치, 용기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마지막 장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 직접적이진 않은데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 10장에서. 당신이 다리를 절다라는 말을 비방어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회 예배가 와해된다면 애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상당히 강력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에게 병에 들린 친구를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 네, 10장 이야기가 교회 지붕을 뚫고 장애가 있는 친구를 내려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게 복음서의 세계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붕을 뜯을 용기가 없죠. 지붕을 뜯을 용기가 없으니까 해왔던 거대로 해야 돼. 그 전에 그 틀 그대로 서서 너는 저기 뒤에 줄 서야 돼 라고 얘기가 되지. 우리 이거 앞에 해야 될 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붕 뜯는 용기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지혜도 있어야겠고. 창조적 파괴는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질 텐데 아까도 인용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교회 망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아니었던 걸 수도 있다는 거. 이 지적 우리가 곱씹어서 네.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3번 영상에 걸쳐서 나는 내 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책 전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상 내내 반복했던 것 같은데 너무 몰랐다. 책 마지막에서도 이제 권하는 건데 독서 모임 해라. 충분히 권할 만한 네. 좋은 모임이다.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익숙하지 않았던 낯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생각 자체를 안 해봤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몰랐던 것들을 배워가는 것 자체는 분명히 생각을 안 하는 거랑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서 그것에 입각해서 떠오를 때마다 그것에 따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제가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제가 쓰는 말을 바꾸고 제가 쓰는 글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좋은 책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책은 일단 좋은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제목 아시죠? 네, 그 머리 벗겨진 분이.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도끼예요. 우리 3번의 영상 보시면서 저 책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얼른 구입 버튼 누르십시오. 네, 좋은 책이 빨리 절판됩니다. 요새 좀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요. 이건 또 그렇게 빨리 절판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책 한번 선택해 보시고 또 우린 구름 책방에서 하는 독서 모임이 아니라도 주변 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책 읽기 영상은 이번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